1986년 1월 28일 미국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후에 불과 1분 1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그때 한국에서 TV 생중계로 그것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펑 터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그때 사고로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 7명 전원이 다 사망했고요. 그 당시 액수로 4,865억 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73초 만에 희망과 꿈에 가득 찼던 우주 왕복선 발사는 슬픔과 경악으로 변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이유였다고 그래요. 지극히 조그만한 그 오링이라 하는 작은 부품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이게 오링이에요. 우리 용어로 뭐예요 이게? 고무바킹이에요. 고무바킹. 예?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 고무바킹 때문에 그 큰 우주 왕복선이 폭파되었다는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챌린저호가 발사되기 전부터 관계자들이 이 오링 때문에 발사를 감행하면 많이 위험하다,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래요. 그런데 위에 있는 경영자들이 벌써 5번이나 연기했는데 또 연기할 수는 없다.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냥 발사하자. 괜찮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발사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쯤이야 하고 감행했던 이 발사는 그 큰 비극을 초래하는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이거에 관련된 1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어서 먼저 보고 계속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3, 2, 1. When Space Shuttle Challenger launches on a January morning in 1986, a key engineer is sure a catastrophe is coming. We've got to stop the flight. We cannot let Challenger launch, period. This is insane. He thinks the ship is going to explode. And liftoff of the 25th Space Shuttle mission, and it has cleared the tower. 73 seconds later, disaster strikes. 7 astronauts die in front of their families and millions of television viewers. What really happened during that fateful flight? Was tragedy inevitable? Or could the shuttle and its crew have made it into space? Could they have made it? That question haunts me. Disasters don't just happen. They're a chain of critical events. Unravel the clues and count down those final seconds from disaster. 영상에서 내려라가 이렇게 말하죠. Disasters just don't happen. 이 재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삶에도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을 가져 계속해서 죄를 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 크리스찬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조금씩 아름답게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난 죄인인데 뭐 어쩔 수 없지. 다들 그렇게 죄 짓고 사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방관하고 가볍게 여기면 그때부터는 그 죄의 놀라운 파괴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작용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거룩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정말 소중하고 고귀하게 들리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참 고리타분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성경은 무려 450번 이상이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God is holy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오직 이 단어 거룩, 홀리라는 단어만 3번 연속 반복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최고치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보다 강조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요, 죄와 함께 계실 수도 없고요, 죄를 견딜 수도 없고요, 죄를 그냥 방치하며 놔둘 수도 없어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증오하시고 죄를 꼭 심판하셔야 하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영어로 For our God is consuming fire.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불로 죄를 태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크리스천들마저도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어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속에 그냥 살고 있어도 그냥 허허허 하시면서 무조건 다 이해해 주시고 무조건 다 용납해 주시고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그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요,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고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또 인간은 자신이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운명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도 그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 봐서는 안 되고요, 동시에 또 그 십자가에서 죄를 꼭 심판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며 우리들에게 죄 용서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세주로, Lord and Savior로 그렇게 영접할 때에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죄인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대신 그 죄인이 지어야 할 그 죄의 저주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해할 때에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인됨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때부터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목적,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12절 13절 천천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너희 삶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또 너희 몸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드리지 말래요. 영어로 Do not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to sin.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구원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칭의,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함받은 후에는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우리가 이겨서 죄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더 이상 죄에게 종로릇할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성도님들, 복음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데만,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거룩한 삶을 살고 죄와 싸워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요? 야, 너 이제 모든 죄로부터 다 용서함 받고 이제 결국 뭐 천국 갈 거니까 이제 니네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즉 그만큼 사생결단하고 죄와 대항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죄로부터. 또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눈 다 없고 손 다 자르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그걸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뭘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그만큼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뜻이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죄 짓지 않도록 나 자신을 그것에서부터 멀리 하라는 뜻이죠. 처음부터 싹쓸 잘라버리라는 뜻이에요. 죄가 지을 그 요인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덤덤하고 무뎌진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짓고도 마음에 별 가책을 받지 않고요. 죄를 지은 후에도 별로 애통해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죄 짓고 it's okay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2013년 크리스천 투데이가 선정한 올해의 책에 케빈 드영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 Hole in Our Holiness. 여기서 저자는 이 시대의 거룩이 마치 캠핑과 같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게는 멋진 일일지 몰라도 이 거룩이 다른 누구에게는 그거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종의 취향처럼, 취미생활처럼 돼버렸다고 안타깝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룩함을 대하는 자세가 캠핑을 대하는 자세와 같이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나 취향으로 취급하고 있다면 우리 거룩에도 구멍난 것이라고 그렇게 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거룩을 절대로 취미생활이나 취향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요, 우리의 삶을 파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고요, 우리 삶 전체를 충분히 망가뜨릴 수 있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만큼 크고 다쳐요. 만약 우리 모두가 다, 여기는 어디서 배 타고 그 크루즈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이쪽 동부 크루즈 타는 곳에서 배를 타고 저쪽 플로리다로 그렇게 크루즈를 떠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주 신나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배가 항구에서 한 100m쯤 떠난 후에 방송에서 캡틴으로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배를 운항하는 캡틴입니다. 뭐면서 말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배가 항구를 떠났으니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 밑에는 아주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그맣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캡틴 큐. 딱 그리고 만약에 어나운스먼트가 맞춰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 거예요? 구멍이 하나밖에 없대? 조그맣대? 괜찮아? 우리 좋은 여행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당장 캡틴 찾아가서 멱살 잡고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 생명 담보 잡고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냐고. 빨리 배 돌리라고. 그렇게 말 안 하시겠어요? 그 거대했던 타이타닉号도 구멍 하나 때문에 결국 다 침몰한 거예요. 배에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이 크던 작던 배가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 삶에도 방치되어 있는 죄가 있다면 배 밑에 나 있는 구멍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두면요, 결국 삶 전체가 침몰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죠. 당연하죠.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고 싶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소망함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삶이 많이 힘들어요. 얽매여서 아주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음에 별로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방치해두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죄가 내 삶을 침몰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방치되어져 있는 죄는 우리 삶을 침몰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에 많이 연약하십니까? 제가 가장 보편적인 죄의 유혹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눌 텐데,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이 삶 속에서 가장 연약한지, 계속해서 쉽게 무너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하며, 솔직하게 점검하며 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적인 부분에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런 사람은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여자를 밝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하고도 꽤 친한 친구였는데 이놈이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저보다 더 컸어요. 그리고 찬양도 아주 잘해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건지 데이트하러 오는 건지 헷갈려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꼭 수시로 여자친구가 바뀌어요. 제가 속으로 은근히 부럽기도 했지만 내가 친구기 때문에 얘한테, 야 임마, 너 크리스찬으로서 이러면 안 돼. 너 정말 이건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러운 거야 임마.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이 여자에 약하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데이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성에 약한 사람은 보통 하나님보다 이성이 앞서요. 또 이런 사람들은 성적인 유혹에도 쉽게 빠지게 됩니다. 야한 음욕을 생각으로 은근히 즐겨요. 그리고 생각으로도 가늠해요. 인터넷의 성인 사이트 자꾸 들락날락해요. 요즘에 이 인터넷의 성인 사이트 들어가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냥 방치해두면 안 돼요. 또 성적으로 약한 사람들, 지금 그냥 다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결국 결혼하고 처자식이 있어도 추한 행동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심지어는 불륜으로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요,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거 정신 차리고 정말 방치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다니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돈, 물질에 얽매이는 겁니다. 돈에 얽매이는 사람은 보통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걱정이 많은 거고요, 또 하나는 탐욕이에요.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집니다. 또 어느 정도 넉넉해져도 여전히 걱정이 많아요. 잃어버릴까 봐. 또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11조 하는데 손이 떨려요. 또한 물질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가질 형편도 아니고 또 그렇게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꼭 가지려고 해요. 빚을 내고서라도,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라도, 또 다른 사람들을 막 쫄라서라도 꼭 가지려고 해요. 삶의 가치를 무엇을 소유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매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잃게 되면 엄청나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물질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돈에 연약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올바르지 않은 방법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비리나 불법, 치링에도 관련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우정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또한 신앙도 쉽게 타협할 수 있어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입술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의 실수가 아주 많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절제하지 못해서 그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참 많이 줍니다. 보통 보면요,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이 말을 막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도 찝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많이 상처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십도 많이 하고 헌담도 많이 하고 다녀요. 또한 어떤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면 잘 참지 못하고 꼭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표출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입술의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말실수 때문에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또한 교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관계적인 면에서 아픈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번째는요, 쉽게 성질 부리며 폭발해 버리는 거죠. 별로 큰 일도 아닌데 쉽게 화내요. 큰 소리 쳐요. 화난다고 어떨 때는 욕도 하죠. 손에 뭐가 있으면 던지기도 해요. 또 사람 손찌검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쉽게 폭발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가족들을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가정이 평안한 스윗홈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터 같이 느껴져서 피하고 싶은 곳이 돼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그 성깔이 그대로 배우자에게로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옮겨져서 그것으로 인해 나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와 자녀들도 성깔 쉽게 부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이 문제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뭐든지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리 할 수도 있는데 항상 뒤로 미루다가 데드라인이 가까워지면 그제야 정신 차리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벼락치기의 명수죠. 그리고 본인은 발등에 불이 붙어야 일이 잘 된대요. 이런 사람은 항상 일에 쫓기고 베스트 퀄리티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항상 삶이 그냥 average나 below average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는 일에 발전이 거의 없어요. 앞서가지 못하고 뒤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이거는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학생 때 공부를 미리 안 하고 계속 뒤로 미루다가 벼락치기 하던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가져도 그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요. 이 게으름의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뒤로 미루는 이 게으름의 문제도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미디어커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여섯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 눈치 엄청 보고 사람들 엄청 많이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무슨 결정을 내릴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를 물어보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물어보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서 사울왕을 꼽을 수 있어요. 사울왕은요, 아말렉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모두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결국 불순종하죠. 아주 살찐 짐승들 살려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된 일이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너무 속상해서
사울왕을 떠나려고 하니까 사울왕이 그 순간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로서 그냥 이렇게 떠나버리면 왕으로서 채통이 있습니까? 그냥 떠나지면 안 됩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 좀 높여주고 그제서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는 것을, 사람들을 그만큼 많이 의식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사울왕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을 더 의식했던 사울왕의 종말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잃어버리고 또한 자신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백성들로부터도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왕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을 눈치 보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인정마저도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7번째,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담배가 될 수도 있고요, 도박이 될 수도 있고요, 컴퓨터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TV 드라마도 될 수 있고요, 샤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 인터넷에서 페이스북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카톡하는 거 다 중독이 될 수 있어요. 하던 일을 일주일 정도 중단했을 때에 별 지장이 없다면 그건 중독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던 일 하루 이틀만 하지 않아도 막 불안해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막 절제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미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 중독의 문제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꼭 자유함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성도님의 삶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지배당하고 질질 끌려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7가지를 같이 나누었는데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연약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쉽게 넘어지십니까?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The chain is only strong as its weakest link. 무슨 뜻이에요? 체인은 여러 가지 고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체인의 강도는 가장 연약한 고리의 강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왔어요. 이게 체인이에요. 사슬이에요. 근데 이 고리들은 다 복사지 종이로 만들었는데 여기 종이 조금 색깔 다른 거 보이십니까? 요거는 화장실에서 손 닦는 종이로 약한 종이로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다가 프레셔를 주면 어떤 고리가 끊어질까요? 가장 연약한 고리가 끊어지겠죠. 그렇죠? 요게 끊어질 겁니다. 그렇죠? 감사하네요. 제가 다른 데서 이거 했는데 풀을 잘못 붙여가지고 딴 게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풀을 안 붙이고 꼭 테이프를 붙이게 됐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링크가 다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가 연약하면 그 하나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이 브로큰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강도는 가장 연약한 연결고리 하나의 강도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위켓 링크가 뭐였어요? 여자였어요. 그렇죠? 여자에 너무나 약했어요. 다른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잘 신실하게 잘 했는데 유독 여자에 약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와이프의 이름을 다 하면 20여 명이 넘어요. 다윗도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을 그냥 방치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느슨해져 있을 때에 간음죄를 저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은 그 후에 엄청난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위켓 링크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훌륭했던 다윗도 넘어졌다면
우리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방치해둔다면. 각자 자신의 위키스 링크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제는 그 자신의 그 약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나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압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삶에 엄청난 파괴가 있을 것을 압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내 삶이 불행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비참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각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고 죄의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주님은 붙잡지 않고 평생 동일한 문제로 허우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거는 내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 갖고 나온 천성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바뀌지 않고 평생 그 문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하신 그 영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그 어떤 죄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는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요.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 살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왜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케 채우신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동안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에스키모들이 오래전부터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날카로운 칼날에 피를 먼저 뿌립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린 후에 그 위에 칼날을 얼음으로 얼립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지나가다가 피 냄새를 맡고 그 칼날 위에 있는 얼음을 먼저 핥기 시작을 하죠. 곧 얼음이 녹아요. 그래서 녹은 얼음 때문에 이제는 칼날이 드러나죠. 그런데 얼음으로 말미암아 혀의 감각이 이미 둔해졌기 때문에 늑대는 계속해서 그 칼을 핥는다고 합니다. 칼날에선 자신의 혀에서 나오는 피가 흐르는데도 그것이 자신의 피인 줄도 모르고 늑대는 계속해서 칼을 핥습니다. 그리고 결국 너덜너덜해진 그 자신의 찢어진 혀에서 피를 많이 흘리며 늑대는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는 방법이래요. 죄는 결국 우리의 삶을 디스트로이하고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이 늑대들과 같이 어리석게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해서 칼날을 핥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며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언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통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돼요.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